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표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50편 12절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랑하면 뭐해?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야지. 이런 얘기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이제 존 가트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가정생활 또 부부간의 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 이런 관계들을 상당히 과학적으로 연구한 심리학자래요. 또 뭐 교수이기도 하고 굉장히 권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행복한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황금 비율을 얘기를 했어요. 황금 비율. 그 황금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줄여야 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자식에게 좋은 말 3번 할 때 나쁜 말 1번만 해야 된다. 3대1 유지해야 되고요. 상사가 부하와 직원과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4대1 긍정적인 이야기 4번 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 1번 해야 된다. 배우자는 서로 5대1의 비율이 돼야 된대요. 그리고 친구에게는 8대1. 재밌는 게 이제 시어머니, 우리나라도 고부간의 갈등이 많은데 미국도 그런가 봐요. 시어머니하고 장모와 관계를 잘 맺으려면 좋은 말을 1000번 할 때 나쁜 말 1번 해야 됩니다. 비율이 1000대1이에요. 굉장히 힘든 거죠. 우리가 생각보다 이 성격 차이에 대한 갈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격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성격 차이는 다 존재하는 것인데 갈등의 요인은 사실 이 표현 때문이에요. 표현을 과하게 하거나 표현을 안 하거나 특히 이제 표현을 안 하는 게 큰 문제죠. 우리가 감정 싸움이 극단에 이르면은 싸우는 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대화를 끊고 침묵해버립니다.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이 대화가 단절되고 침묵된다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것입니다. 신뢰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났던 증상이 무엇인가 하면 대화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찬양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이고 뭐 기도도 했을 것이고 무언가 표현하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며 대화했을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당연히 두려워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표현을 안 하는 거죠. 뭐 마주 봐야지 표현할 거 아닙니까? 근데 표현이 단절된다. 대화가 단절된다. 다시 말하면 감정의 교류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어때요? 감정이 상하고 서로 대화 안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남편이 대화를 안 하고 그냥 문 닫고 들어가요. 아내가 대화 안 하고 문 닫고 들어가요. 거기 먼저 따라 들어가서 미안해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침묵으로 불만을 표하면 나도 침묵으로 응수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살아가다 보면은 너가 나 싫어하면 나도 너 안 만나면 되지. 이게 우리의 논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자존심 싸움을 안 하세요. 늘 다시 팔을 벌려서 죄인된 우리인데 늘 잘못하는 우리인데도 손을 내미세요.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자존심 싸움 대화 단절을 통해서 뭔가 티격태격 이런 걸 안 하시고 그냥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대화가 제기되고 관계가 회복되길 원해요. 그러면 누가 유익한 겁니까? 하나님한테 유익한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놓일 때 비로소 우리 인간관계도 원만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도 복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인간관계가 지금 좀 어그러져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역으로 하나님의 관계도 결코 좋을 수 없다. 이게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두고 보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늘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나를 부르라. 보통 이제 부르짖어라라고 하면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콜, 나를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또 나를 찾아라.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 뭡니까? 삼위일체잖아요.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홀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처럼 죄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혼자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늘 초대하시고 함께 하길 원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나와라. 수고하고 짐지고 힘들다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로 따져보면 우리는 늘 변명해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십니까? 라고 하면 피곤해서 그렇대요. 사는 게 피곤해서 그렇대요. 그러나 아마 반대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끊어지고 멀어지니까 피곤한 거죠. 그게 더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해하죠. 내가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피곤해서 영적인 생활을 못한다라고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죠. 늘 힘들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메어져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지금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 예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나를 부르라. 내 이름을 부르라. 나의 도움을 요청하라. 그 뜻이거든요. 이사야 55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가까이 해라. 나를 찾아라.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읽었던 에레미야 29장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거다. 늘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럼 탕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아니 세상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받을 유산을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 받아가지고 갚버리지 않습니까? 다 탕진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괘씸하잖아요. 호로 자식 아닙니까?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죠. 우리 같으면 호적에서 파버려도 시원치 않을 그 탕자를 아버지는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림 언어 아닙니까?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 내 아들이다. 여전히 넌 내 아들이다. 난 너를 아들로 부를 거다. 내게 가까이만 오면, 내게 나오기만 하면 넌 산다. 그 메시지가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처럼 여기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심은 있어가지고 말이죠. 맨날 하나님 안 찾다가 어려울 때만 찾는 것도 미안한 거예요.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걸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는 양심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적극성이 더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심 찾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사단이 기뻐하는 일인 거예요. 사단은 그런 양심을 이용해서조차도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오라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얼마나 우리가 양심적이면 양심적이라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냐고요. 무슨 죄송한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이사야 55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 언제 멀리 가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안 나가는 거죠. 돈 벌어야 된다고, 값을 치러야 된다고, 그게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지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오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면 표현하라는 거예요. 자꾸 표현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3절 이 두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인 원리가 참 잘 나와 있어요. 1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회개하는 마음 아닙니까? 이게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돌아가야죠. 탕자처럼 돌아가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이게 다 표현하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좀 여러분 상반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은 좀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은 좀 정적이죠. 지식적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른 채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다시 말하면 지식은 없는데 부르짖기만 하고 적극적이기만 한 신앙은 결국 공허해지는 거예요. 내용이 없으니까, 알맹이가 없으니까. 뭐라고 기도는 막 하는데, 막 헌신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기복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공허해지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께 가지는 않고 나아가지는 않고 부르짖지는 않고 기도하지는 않고 머리와 지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쌓고 있는 겁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결국은 불신앙이에요. 그냥 머리에만 채워져 있는 하나님. 한쪽은 너무 감정적으로 흘려버리고 한쪽은 너무 정적인 신앙으로 굳어져 버리고.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의 그게 이제 책임이기도 하고 역할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로 말미암은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신앙이 너무 판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하고 교리를 강조하고 개혁 신앙을 강조하다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이 너무나도 크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표현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여호와께 돌아가고 표현하고 찾고 만나고자 하는 애씀이 없다면 그럼 결국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50편이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시편 50편은 그냥 표현은 하지 않고요, 그냥 묵묵하게 종교 행위로서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우리에게 하는 경고랑 똑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우리가 원해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신앙의 모습이 위축돼요. 찬양 한 곡도 제대로 열정적으로 부르질 못해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적극적인 신앙적 행위도 할 수 없고요, 봉사하고 남을 섬기는 일도 할 수 없고요, 소그룹도 같이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안 그러면 위축된 채로 우리가 굳어져 버릴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혹시 줄여도, 하나님이 줄일 일이 있어요? 하나님 배고플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다? 마치 이 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처럼, 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드실 것처럼 생각하고 제물 드리는 데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양 잡고 소 잡고 표현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냥 죽이고 각뜨고 태우고 아무 표현도 안 하고 아무 마음도 없고 어떤 감정도 싫지 않은 채 그냥 소 잡고 양 잡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재물 안 가져온다고 뭐라 그랬냐? 13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아니다. 온 세계가 주의 것인데 내가 그깟 수소, 그깟 양을 원하겠느냐? 너희의 푼돈을 원하겠느냐? 너희 11조를 드리는 그 물질이 목적이겠느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왜 염소와 소의 멱을 따고 각을 뜨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는가?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피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실 그 보혈을 예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게 뭡니까? 그 물질이 하나님께 직접 가요? 그 마음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흘려보냄을 통하여 모두가 함께 평등케 되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그걸 통하여 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표현도 없이 조용히 짐승 죽이고 집에 간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마음껏 여러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을 드리고 있어요? 아니면은 조용히 그냥 말 그대로 예배를 보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무 표현도 안 하고 소 잡고 양 잡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표현 좀 하라는 거예요.
표현 좀 해라. 그러면서 14절 15절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세 가지 나와요. 첫 번째가 14절에 감사 좀 표현해라. 소잡고 양만 잡고 있지 말고 감사하면서 좀 해라. 두 번째가 너의 서원을 갚으면서 해라. 너의 서원을 갚아라. 세 번째가 15절에 나를 좀 부르면서 해라. 세 가지 표현을 원하세요. 감사해라, 서원이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순종으로 표현해라, 마지막 기도로 표현해라. 이 세 가지를 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좀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 감사 안 합니까? 이게 뭐 어색함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특히 이제 한국 사회는 좀 유교적인 사회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고 여러분도 자라오면서 그랬을 겁니다. 유교적 사회 안에서는 감정을, 속내를 이렇게 보이는 것을 좀 터부시하죠. 약해 보이면 안 되고 없어 보이면 안 되고, 그래서 눈물도 보이면 안 되고 막 참아야 되고,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속 깊은 얘기를 막 감정을 막 표현하는데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감정을 숨기는 것이 성숙하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부정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오죠. 부모 자식 간에도 속 터놓고 얘기할 수가 없고, 부부 간에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청년사역 할 때 보면은 특히 이제 딸들, 아버지랑 관계가 좋은 딸들이 많지가 않아요. 옛날 어른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뚝뚝하고 표현 안 하고. 그런데 교회 갔더니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니까 막 청년들이 해필 왜 아버지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란 말이야, 싫은 거예요. 이 정도로 한국 사회 안에서는 이 대화가 단절돼 있고 감정 표현하는 것이 터부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표현이 하나님께도 우리가 너무 절제한다. 그래서 감사를 좀 훈련해야 돼. 자꾸 표현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14절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래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면서 재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재물 안 가져온다고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는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평불만입니까? 그것도 맞죠. 근데 더 큰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건 다 내가 잘해서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불평불만은 누구에게 쏟는다? 하나님께 쏟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건 안 해주시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일상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단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성경책 펴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순간에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 모든 순간에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그것이 제사죠. 그것이 예배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기쁨이 너무 중요하고 내 즐거움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감사라는 거는 남에게 하는 거니까 잘 안 해요. 여러분,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감사하면요, 뇌가 이타적인 뇌가 커진대요. 이타적인 뇌. 왜? 감사는 남에게 살해하는 거거든요. 감사라는 한문의 뜻이 뭡니까? 감정할 때 감자하고 이 사자가 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감정이 감사거든요. 근데 이기적인 본능에 충실한 사람일수록 내 기쁨, 내 은혜, 내 즐거움, 내 유익을 따지고 남에게 살해하는 일에는 팍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또 직장이라는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공동체 안에 이타적인 뇌가 커져야 되고, 이 이타적인 뇌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 안에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9명은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기쁘죠. 즐겁죠. 너무 좋죠. 문둥병에서부터 자유로워졌으니까. 너무 좋아서 막 기뻐고 가는 거예요. 끝. 그걸로. 이런 사람은 마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막 은혜 받고 막 내가 즐겁고 기쁘고 끝.
이런 사람은 점점 이기적인 뇌가 커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공동체에 관심이 없죠. 남에게 관심이 없죠. 내 기쁨과 내 은혜에만 집중하죠. 그러나 한 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가서 사례의 감정으로 감사를 드렸죠.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 단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주께서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에 합력하고 있는 것들이므로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 이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주변의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예배예요. 두 번째, 좀 순종으로 여러분 표현하세요. 순종하십시오. 순종으로 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요. 요즘 보면은 주변에서 주식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부동산 얘기도 엄청 많이 하고요. 뭐 돈 버는 얘기에 대해서 어찌나 많이 말을 하는지. 제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요즘 테슬라라는 그 업체가 미국 업체인데 주식이 엄청 올랐대요. 거기 오너가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시그널을 사용하라 이렇게 문자를 돌렸대요. 제가 이게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시그널을 사용하라, 이 시그널이 뭐냐면 우리로 치면 메신저 앱인 거예요. 뭐 카톡, 무슨 이런 뭐 문자 메시지 이런 거 보내는 건데 다른 앱을 사용하지 말고 이 시그널 웹을 사용하라는 공지였는데 그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식시장에 시그널 어드밴스인가요? 라는 그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 주가가 6,500% 폭등을 한 거예요. 앨런 머스크가 시그널을 사용하라라는 그 얘기를 듣고 시그널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주식을 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6,500%요. 65배가 폭등했다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성경은 안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는 안 기울여도 사람들이 돈 가는 데는 엄청 관심이 많구나. 막 신문을 읽고 자료를 찾고 어디 가야 돈을 벌까? 돈에는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2021년 신년 키워드라고 이 서울대에서 늘 발표하는 그 키워드 10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보니까 자본주의 퀴즈라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자본주의 퀴즈. 이 자본주의 퀴즈라는 게 돈을 쓰고 돈을 버는데 익숙한 세대가 지금 세대라는 거예요. 이건 꼭 퀴즈라고 해서 10대, 20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돈에 예민한 시대. 예전에는요,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 안 할 때라 제가 교회 간다고 하면 제가 어릴 때 늘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야,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세대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하는 세대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기성세대 신앙인들, 우리 부모를 보면서 물어볼 거예요. 아빠, 엄마,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이렇게 물어볼 거라니까요. 거기에 과연 우리는 무슨 삶으로 응대할 것인가? 오늘 14절에 보면 서원을 갚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원을 갚으라. 서원을 하라라고 돼 있지 않죠. 지난주에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우린 서원을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내가 서원을 하고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 나에게 뭔가 주신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서원을 갚으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은혜를 주셨고 너의 삶을 통하여서 너가 은혜 받았을 때 했던 그 결단, 하나님이 너에게 혜택을 주었을 때 했던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했던 삶의 헌신 있잖아요. 다 첫사랑 있잖아요.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리라 했었던 결단 있잖아요. 그게 서원이에요. 그거 잊어버렸다면 그거 갚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시편 50편에서는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도 않는 제물, 억지로 드리는 제물, 마음도 없는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스스로가 산 제물이 돼서 영적인 예배자가 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적인 예배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영적이라는 게 뭘까요?
세속적이지 않은 겁니까? 교회 가는 겁니까? 주일날 텔레비 보고 있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영적인 거예요? 여기서 원래 영적이라는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요,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마땅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돼서 제물답게, 너가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헌신답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옥성득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영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세속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적인 것, 불법적인 것, 비양심적인 것, 비상식적인 것을 말한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비영적인 것이고 비합리적인 것이다. 논문을 쓸 때 표절하는 것이 비영적인 것이요, 교회를 지을 때 건축법을 어기는 것이 비영적인 것이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편법으로 받는 것이 비영적인 것이며, 교회의 헌법을 어기고 세습하는 것이 비영적인 것이다. 우리는 뭐 영적이라고 그러면 헬렐레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영적이라고 하면 방언하고 무슨 예언하고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을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때에 결단했던 서원을 갚는 것, 그 영적인 산 제물이 되어지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고르반,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께만 드리면 부모를 버려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자기는 영적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돌보지 않는데.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부모를 잘 봉양함으로 갚는 것, 효도하는 것. 십계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서 그저 제물 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책임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좀 여러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에 보면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나는 찬양의 그 후반절, 그 후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 다음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배할 때 기도를 좀 표현하라. 기도로 좀 표현하라. 기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외쳐라, 부르짖어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종종 예로 드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어리잖아요. 약하잖아요. 마치 학교로 치면 우린 초등학교 1학년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생인데 교실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생님 불러야 되는 거예요. 답은 선생님 불러야 된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생이 불을 보고 불이야! 불이야! 그 자리에서 외쳐봐야 불은 안 꺼져요. 여러분, 기도를 부르짖으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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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라고 외친다고 불이 알아듣습니까? 내가 불이라고 크게 소리쳤더니 불이 꺼져요? 기도는 불이야라고 크게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 불을 끌 수 있는 대상을 부르는 거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를 불러야죠. 하나님을 불러야죠. 우린 자꾸 불을 보면서 불이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보고 미워하는 사람 이름 부르는 거예요. 힘든 상황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자꾸 우리 생각이 부정적이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 묵상하고, 어려운 상황 묵상하고, 불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계속 근심만 커지는 거죠. 여러분, 불이야 불이야 하면서 불 보고 있으면 불이 점점 확산되는 거 보면서 두려워지는 게 더 커지는 건 아니에요. 그때 뭘 부르짖으라? 그 불을 끌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르라 이 뜻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한순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었지만 풍랑을 바라볼 때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죽게 됐습니다. 도와달라고 외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끌어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태리 한 성당에 있는 그림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멀리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손 모양을 잘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고 있질 않아요.
이렇게 잡고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팔목을 잡고 있습니다. 나는 놔도 예수님은 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그 파도를 표현하는 그 모형을, 그림을 좀 아시는 그런 학자들은 저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닥쳐올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물속에 있는 베드로만 지금 위험한 게 아니에요. 배 안에 있는 그 제자들도 다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위험이 많아요. 빠질 수 있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배 안에 있는 상황이든 배 밖에 있는 상황이든 그 풍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상황 속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려움을 자꾸 묵상하는 기도에서 탈피하셔서 그 어려움을 아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불러라. 기도로 표현해라. 시편 95편을 보세요.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여러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냥 손이 아니에요. 사람 손으로 그렸지만 사람 손이 아니에요. 그 손은 어떤 손이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창조자의 손이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의 손이라는 겁니다. 그분께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가까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분을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도 주의 손에서 떨어져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그 풍랑에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묵상의 기도를 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영적으로 우리의 목을 쬐요. 어떤 것도 표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제가 종종 인용하여 드리는 책 중에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노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신앙서적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악마가 그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런 골치 아픈 생각 뭐하러 하냐? 금방 이제 점심시간 됐는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으러 가. 여러분, 밥이 얼마나 중요해요. 마침 하나님이 알고 싶어지는 그 시간이 마침 점심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다시 꼽아놓고 점심 먹으러 간 거예요.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번에도 악마가 그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을 해.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해. 지금 밥 먹을 때니까 밥부터 먹어. 아, 맞아, 밥부터 먹어야지. 식사를 끝내고 났는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때 또 악마가 찾아와서 방해합니다. 야, 그런 생각은 좀 한가할 때 해도 되잖아. 오늘 집에 가면 할 일이 많으니까 내일 해. 그리고 결국 그 노신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도 얻지 못한 채 하루를 지냈다. 그리고 악마는 그 노신사의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거리를 재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편 50편처럼 그냥 양 잡고 소 잡고만 있습니까? 그냥 와서 예배만 보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더 가까이 나가려고 주를 만나려고 애쓰고 있는 예배가 지금 우리의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응답받는 성도 되기 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때 부르지 않으면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거리가 멀어진 삶은 지옥이라니까요.
내가 피곤해서 신앙생활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내가 지금 피곤한 것이라니까요. 이 우선순위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건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원어의 다바크라는 이 동사는 밀착한다는 뜻이에요. 꽉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꽉 껴안으라는 얘기입니다. 밀착되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음 받을 때 하나님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도록 지음 받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도 표현하지 않고 순종으로 드러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므로, 그러면서도 여전히 종교적인 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참 이 토크 잘하시는 교수님이었는데 요즘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한 TV에서 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로 보셔도 지금 그게 조회수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감탄하라는 그 강의였습니다. 동물하고 사람의 차이점이 감탄하는 데 있대요. 동물들은 자기 새끼들 봐도 감탄은 안 한대요. 그냥 먹여 살릴 그런 생존의 본능만 있는데, 사람은 다 애 키워보셨잖아요. 저도 이제 아들 둘을 키워봤지만 막 태어나자마자 아이들 한두 살, 지금도 10살이나 됐는데도요, 그 둘째 아들 보면은 막 장난치고 싶어요. 막 그냥 울룰루 꽉꾹, 누가 그랬죠, 누가 그랬죠, 뭐야, 갑자기 막 입이 나오면서 막 애교의 언어가 막 쏟아지거든요. 그렇게 묵뚝뚝했던 할아버지도 막 손자만 보면 그냥 막 우르르 깍꿍깍꿍 막 얼굴에 만면에 미소가 띄어져요. 뭐 애가 뭐라고 이러기만 해도 엄마라고 그랬다고, 막 아빠라고 그랬다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애가 설 때가 되면 막 섰다고 박수치고, 한 걸음 떼면 막 온 가족한테 전화 다 하잖아요. 우리 애 섰다고, 우리 애가 섰다고, 일어섰다고, 걸었다고 감탄하는 거예요. 애가 자라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엄마는 감시합니다. 다 봐요. 작은 변화만 있어도 감탄해요. 우리 애가 또 이걸 했구나, 이걸 했구나, 이걸 했구나. 관심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돌아보세요. 남편들, 아내에 대해서 감탄하십니까? 아내들, 남편에 대해서 감탄하세요? 자녀한테 감탄하세요? 여러분, 나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지금 감탄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못 받아서 우리가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탄하게 하시고 표현하게 하셨단 말이죠. 서로에게 감사하게 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순종을 통하여서 좀 삶이 더 나아지고, 이런 것들을 원했는데 그런 표현이 자꾸 사라져버려요. 거기에다 누구에게까지 표현이 지금 위축되고 있다? 하나님께도 감탄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짐승이 하나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전에 제 간증을 드렸을 때 제가 굉장히 체험적인 신앙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막 금요기도회 때 정말 막 뜨거웠습니다.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통변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뭐 밤이 새는 줄 모르고 9시 반부터 모여서 찬양해서 새벽 3시까지 했었으니까요. 12시에 간식 먹고 2차전 기도하고. 기도가 길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 기도를 이끌어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돼요. 그런 마음을 주시면 되는데, 제가 그때 잊지 못하는 장면이 어떤 한 자매예요. 자매가 막 회개를 하려고 하고요, 막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짖어 하려고 하는데, 어떤 모양이냐면 딱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꽉 잡아요. 꽉 잡고 소리가 안 나와요. 막 이러고. 근데 재밌는 게 또 한 손으로 이걸 떼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 장면 이해가 되세요? 한 손은 기도를 못하게 하고 노래를 못하게 하고요, 한 손은 그 손을 떼려고 하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부르짖고 찬양하고 표현하고 감탄하고 감사하는 것,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좀 신사적이고 우리는 좀 내성적이고, 나는 좀 그렇게 막 표현 안 해도 하나님 나 사랑해 이러시잖아요. 생각보다 표현하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사하라고, 삶으로 서원을 갚으라고, 그리고 부르짖으라고. 근데 거기에 무슨 성격 탓을 하냐고.
감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타적인 뇌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감사의 언어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한 주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돈의 말은 그렇게 잘 듣는데 돈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우리의 손과 맞닿고 거기에 기적이 있고 회복이 있고 역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표현하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정리할 텐데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크게 찬양하기 어렵겠죠. 어떤 분들은 찬양 따라하려고 하는데 너무 곡이 높은 게 아니고요. 공동체로 부를 때는 같이 부르니까 크게 부를 수 있는데 집에서 부르다 보면 이제 목도 잠기고 막 크게도 못 부르니까 높게 느껴지는 겁니다. 다 층간소음 있는데 예배 때 잠깐 이거 10분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여러분이 계신 각자의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그런 표현하는 신앙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붙잡습니다.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전심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속한 것 이 영적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아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릅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아멘,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시간 두 눈을 감고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깊이 좀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지금 얼마나 가까이 계세요? 정말 가까이 여러분 나가고 싶다면 재물을 가지고 갈 게 아니고요, 돈을 가지고 나갈 게 아니고요, 우리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나갈 게 아니고요, 오늘 주께서 시편 50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감사하고 내가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도록 내 주변에 돕는 손길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께 감사하십시오. 주여, 내 이타적인 뇌가 더 커져 결국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신 은혜는 너무나 많은데 그 받은 은혜 앞에 결단했던 그 서원을 얼마나 우리 갚아드리고 있나요? 또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혹시 문제를 묵상하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부랴부랴 외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표현하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